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시리즈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시리즈 오늘 몇 장인지 아십니까? 예, 23장입니다. 원정수 집사님도 잘 따라오시고 계셨지요? 제가 늘 유튜브로 보내드리는데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23장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23장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주제별로 기록한 가운데서 특별히 21장부터서 25장까지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일의 삶에 대한 기록이 21장부터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부터 25장까지 기록하시면서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선지자로서 그분이 마지막 이루어질 일들을 보시고 또 거기에 있는 마지막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예언자적인 안목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21장부터서 25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지난 21장과 22장을 다루면서 21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첫 일요일에 마지막 일요일이지요. 마지막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궁전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 나오셨다가 다음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월요일 사건으로 등장하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났더니 다 장사꾼이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소경과 전론바리들이 예수님 옆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고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그날 밤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셔서 드디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하시는 장면이 21장 후반부와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셔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다음에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 혼인잔치를 준비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이 다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만한 비유였습니다. 그렇지요? 보내준 종과 아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자신들의 모습, 지금 메시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헤롯 제자들이 와가지고, 헤롯 땅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잘못 대답하면요,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대답하면 유대의 법, 바리새인의 법에 의해서 또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얘기를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답이 곤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와서 어느 율법에 가장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까지 참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22장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질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답을 쉽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야말로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22장 마지막 절에 22장 마지막 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묻는 자가 없더라.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의 제자들이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다 떠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23장이 등장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드디어 성전에서, 같은 날 성전에서 논쟁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떠나고 누구하고 더불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드디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이 23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내용들은 다 빨강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 가지고 계세요? 한국말도 요즘은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23장을 보면 또 24장, 25장을 보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23장 보면요, 1절 설명해 놓은 것,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드디어 성전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다 한 장을 할애해서 모아놓은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침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서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라고 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산유에서 무리들이 나오니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가면 5장, 6장, 7장 가면 다 뭐에 등장해요? 다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사업에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단한 가르침, 설교. 처음, 심지어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7년 동안 준비하시고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분이 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유대에서 1년 반을 지난 다음이니까 31년 반을 준비하시고 나서 한 설교지요. 그것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분의 삶을 마치시기 바로 이제 일요일 지났고 월요일 지났고 이제 화요일 날 성전에서 설교하고 계시니까 이제 며칠 남으셨어요? 죽으시려면, 금요일날 돌아가시려면 화수 목금 4일 남으셨네. 4일 전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그분의 생일을 마치시면서,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5장, 6장, 7장의 설교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그분의 생일을 이제 마치시기 전에 다시 그들에게, 백성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한 번은 산 언덕에서, 또 한 번은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23장, 24장, 25장의 장면입니다. 24장, 25장은 장소와 달라지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시작하는 첫 세 장을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으로 시작하고요, 마치는 세 장을, 예수님의 삶을 마치는 세 장을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태는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가 있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더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따라서 마태가 진짜 의도 있게 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이게 마치 유대의 문학서에서 등장하는, 유대의 문학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카이아즘,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카이아즘인데, 이걸 그대로 마태가 인용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대꾸되고 대조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기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이 딱 대조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5, 6, 7장과 뭐가 대조돼요? 마태복음 23, 24, 25장이 이렇게 딱 대조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다 이렇게 모아놓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께서 하신 장면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태복음 5장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가면 10장, 11장, 12장 가면 거기 어떤 장면이 등장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일사님 힘들어 하시는데. 예. 예,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등장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할 때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 12장, 10장, 11장, 12장 가도 다 빨간색 글자예요. 대부분이 빨간색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와 이렇게 교차 대꾸할 수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루살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로상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도 다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대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5가지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찬상순, 마지막 한 주일에 하는 23, 23, 23, 24, 25장의 가르침,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의 가르침과 18장, 19장, 19, 20장의 가르침, 이렇게 딱 대조해서 교차 대꾸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차 대꾸의 한가운데에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넣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르침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가르치는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의도가, 마태가 그렇게 한 의도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교차 대꾸법과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5가지 모세 오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모세 오경이 5권의 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의 주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차 대꾸법으로 딱 배정을 했습니다. 복음 선언하는 것과 마지막 하는 것.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0장, 21장, 23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8장,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주제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작부터 어떻게 주제를 보냈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공생을 첫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 드디어 예수님이 천국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언하는 것이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장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 때에 천국에 관한 기별을 거저 주도록 복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18장에서 가르칠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2가지 중요한 문제, 누가 크느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문제를 다시 다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그렇죠? 마지막 남겨두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남겨두시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5가지 설교 가운데 주제의 핵심은 다 뭐였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아즘의 핵심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명과 그 당시 1세기에 듣고 있던 그 제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 시작부터 예수님이 천국이 이르렀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서 완전히 구원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기고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개냐시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 모와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면서 다시 설명하실 때에 천국의 진정한 의미와 천국에 어떻게 임하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23장, 24장, 25장에 그분의 공생애를 맞추시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설명하시고 확인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3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23장을 제가 이렇게 읽고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23장을 녹음기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리고 읽어주는 성경을 틀어놨습니다. 영어로 틀어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영어로 23장을 읽는데 23장을 읽을 때에 읽어주는 음성이 어떤 음성을 읽습니까? 어떤 음성으로 읽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음성으로 읽었습니까? 거기에 읽어주는 음성을 읽어보면요, 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상당히 어떤 음성으로 읽어요? 상당히 진짜 그들에게 화가 있거나 그들을 저주하면서 진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줄 것과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7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그때 가면 완전히 음성이 다르게 읽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가 그렇지 암탉이 너를 품은 것 같이 품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면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 아픔으로 읽습니다. 그 음성이 토론이 다르게 읽어요. 우리가 다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다르게 읽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태복음 23장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이 흐름이 일치해야 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거나 화가 있다고 했다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읽으면 앞뒤가 충돌되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을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7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거기 화 있을진저라가 몇 가지 나와요? 안 쉬어봤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쉬어봐야 돼요. 과연 몇 가지 나오는가? 그 다음에 또 소경된 자들아, 할 때는 또 계속 반복되면 그게 몇 번 나오는가 다 쉬어봐야 돼요. 반복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화 있을진저 그러면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영어 성경에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8번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14절이 없음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기도 다 똑같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또 있어요. 8번 나옵니다. 심지어요, 내용까지도 비슷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23장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은 8가지 뭐가 나와요? 팔복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23장은 8가지 뭐가 등장해요? 8가지 화 있을진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5장은 아주 흡사해요. 근데 8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화라고 하는 이야기, 화 있을진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걸 잘 발음하기 위해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주 어려운 발음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영어 잘해요? 화 있을진저 영어 몇 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따라오고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몇 절이에요? 13절. 화 있을진저.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네? 그럼 막이 발음해야 되겠네. 뭐라고 영어로 발음해요? Can you read the first sentence of the verse 13? The whole verse? Yeah, verse 13. But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shut up the kingdom of heaven against men. For you neither go in yourselves, nor do you allow those who are entering to go in. 예, 땡큐. 저는 그 첫 번째 단어, 그 단어가 아주 멋있는 단어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woe to you. woe to you. 이 단어가 아주 멋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단어가. 헬라어도 역시 아와이라는 단어예요. 아와이. 그런데 이 단어가 아와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말 딱 읽으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저주하고 또 화가 진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는데
글쎄 미국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영어 단어든지 헬라어 단어든지 이렇게 제가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먼저요 저주하거나 화가 있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슬퍼하거나 가슴이 찢어지는 비애를 느끼고 있거나 가슴 쓰라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애통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설명하시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가슴 찢어지고 가장 애통해 하고 있는 가장 슬픔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걸 선언하는 게 아니시고 원래 뜻은 뭐라고요? 그 헬라어나 영어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면서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번의 화 있을진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그 말마다 슬프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37번에 가서도 뭐라 그래요? 여전히 슬픈 음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음성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다른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시는 장면을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슬프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러고 있느냐. 진짜 간절함 속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음에 내가 설교 끝나면 그 영어로 그 단어를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지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느 그 영어 딕셔너리 이 해석이 달라요. 그 속에는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는 멀리 뒷마침 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쓸 때에 저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뒤쪽에 헬라어는 사실 없어요. 헬라어의 딕셔너리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딕셔너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표현 가운데에 우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속에 저주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21세기 우리의 영어 이해입니다. 우리 21세기 우리 영어 이해예요. 예수님 당시 헬라어 이해 속에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화가 있을지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당신이 뭐만 들어있어요? 가슴부터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저주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교훈을 받고자 하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저주하려고 하시는 목적에서 쓰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21세기를 읽을 때도 저주하거나 화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실까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설교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하나 다 지적이 되면 아주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한테서 아주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21세기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21세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든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개인들에게 호소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지요? 사실은 다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이렇게 다시 받아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대부분이 바리새인 출신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요. 유대인 해당에 가면 유대인 해당을 지을 때 모든 마을마다 대부분의 작은 마을마다 작은 해당이라도 해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당을 지을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해당을 지을 때에 모든 해당들이 다 문은 어느 마을에 있든지 해당의 문은 반드시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입구는 어디를 향하여 놓여져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의 맞은편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해당 장 또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돌로 된 의자들에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로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자리예요? 가르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시하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앉아서 가르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웃소를 크게 한다. 여러분, 가끔씩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보면요, 이마에 이렇게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박스를 하나씩 묶고 있어요. 또 왼쪽 팔에도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사각형으로 되어 박스를 묶고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상자 안에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4가지 성경 구절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정통 유대인이면 유대인식으로 차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식으로 팔에 차고, 팔에 차서 줄을 묶어가지고 손에까지 줄을 묶고 있고 이마에 차고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더 알아줍니다. 그 다음에 웃소를 하고 있다는 게, 유대인들은 대부분 겉옷 위에 천으로 이렇게 하나 더 둘러쓰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 웃소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서 앞에, 성전 앞에서, 벽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것이 길게 늘어져서 땅에까지 닿으면 닿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웃소를 크게 하여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지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늘 하던 겁니다. 그렇죠. 늘 하던 이야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메시지 마지막 결론의 설교를 하시면서 새로운 뭔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늘 가지고 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별로 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라? 섬기거나 어떻게 하라? 낮아져라. 예. 예,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런 안목에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 거기에 가슴 아픔, 슬픔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가슴 아픔, 슬픔. 몇 가지를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몇 가지의 가슴 아픈 예수님의 슬픔을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7가지. 첫 번째는요, 몇 자리예요? 13절입니다. 13절. 13절, 화 있을진저 있는 그들을 읽읍시다. 그러나 어떻게 이해해요? 그들을 향하여 참 슬프구나, 가슴 아프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하 있을진저 외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줄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떠한 말씀일까요?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일까요?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한다? 더 큰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일까? 지금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가슴 아팠다면 21세기에 우리 교회의 우리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나의 모습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바리새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종교에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에 목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 중심의 유대교 종교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의 목숨을 바치니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손을 씻고 오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중요시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를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종교가 중요하다면 21세기의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어요? 불교, 기독교. 그러면 종교입니다. 각각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라고 말로 표현하면 많은 그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어요? 장로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어떠한 그룹이든지 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하면 그 그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바리새인과 같아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내가 옳고 너가 그른가? 세례가 맞고 세례가 틀리고 침례가 옳다. 이런 식의 안목으로 접근을 하면 다 어떻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이슬람은 틀리고 기독교는 맞다. 이건 다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도 이슬람대로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하나의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는 종교가 아닌 신앙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종교는 옳고 그르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관계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종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는 뭐가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종교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계로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가 아닌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옳으면요, 관계가 옳게 되면요, 종교는 저절로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네. 신앙이 옳으면요, 종교는 저절로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내를 떠나서 2주일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떠나서 2주일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를 떠나서 2주일 여행을 떠나면 아내가 없으니까 제 머릿속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나간 여자도 쳐다보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한 게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여전히 싸고 하면은 뭐 음력하는 거. 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함으로써 그걸 지킵니까? 아니요. 내가 제 아내하고 관계가 분명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면요, 2주일 동안 집을 들어서 아내가 없더라도 이런 말씀과 다 관계없어도 아내와의 관계가 충분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아내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아무리 가르쳐도 어깨에 전만 더 주는 것이고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고, 종교로 아무리 더 가르쳐도 천국 앞에서 문을 가리는 것뿐이지,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형이야.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수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더니 눈물을 흘리더라. 안식일 설명하면서 눈물 흘린 경험이 있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안식일 아니고, 눈물을 흘리더라. 왜요?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눈물을 흘리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7안식 예수님께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의 교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면 모든 교파가 다 옳습니다. 하나도 틀린 교파 없어요. 자기가 다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종교가 아니고 뭐다? 관계 중심의 신앙이다. 드디어 우리가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교로 가지 말고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가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붙어서 21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는 쉬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슴 아픈 반응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뭐 간단히 설명은 그렇습니다. 성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성전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하다. 금이 왜 더 중요해요? 그들이 가르침 속에 금이 더 중요한 이유는 성전보다 금이 더 갇혀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같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해서 금이라고 하는 재물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과 제단이 등장합니다. 제단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물이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 당시에 그들은 예물을 바치는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제사장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물을 잘 바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제사장들 것.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인 제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해요. 21세기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경험, 그래서 그 신앙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잔치 속에 있는 경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 속에서 뭘 가져야 다? 그 속에서 내가 더 이득을 얻는 것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이것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나와보다가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보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단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금과 예물이 더 중요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가슴 아픔은 23절.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칩이 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등장하죠. 박하와 희양과 근체. 다 베지터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베지터블 가운데서 좀 작은 것들이에요. 뭐 어떤 것은 향료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잎사귀를 갈아서 향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그래서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그 작은 베지터블을 하다도 가든에서 나온 것에 대한 10분의 1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율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모세가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소유의 소유란다. 수확의, 그렇죠? 모든 성경에는 모든 농작물의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어떻게 해석해요? 그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박하처럼 작은 민트 같은 그런 것이 할지라도 거기에 10분의 1의 수업을 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근본 본래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본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서 작은 것에 관심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1금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이것도 행하고 어떻게 하라? 저것도 다 행하라. 그렇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두 가지가 다 옳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과 나에 있어서 종교가 아니고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면 11금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디테일에 안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논쟁이에요.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논쟁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before tax냐 애프터 텍스냐, 이거로 논쟁합니다. 이거 논쟁이에요. 세금을 떼기 전에 11금을 드리는 것이 옳으냐, 세금을 낸 후에 거기서 남은 돈으로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으냐, 더 보수적이고 더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간신히 받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본래로 들어가서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미만 알 수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11금을 내는 것이 비포든 애프터든 관계없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나이가 너무 좋아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자원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원하여 감사하여 가부에 두 랩돈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묶고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25절, 26절, 25절, 27절, 28절 다 묶어서 합시다. 한꺼번에. 25절 화 있을진지요 슬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7절 슬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안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뿐이다. 제일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겉과 속이 다르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신 있게 손 들어볼 사람. 밑으로 손 들게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시오? 자신 있게 손 들어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밑으로 손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밑으로 손 들어요. 예, 자신이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요, 그런 얘기 참 잘해요. 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참 잘해요. 참 잘합니다. 그렇지요? 저 사람은 참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자 같다는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그렇지요? 참 잘해요. 그런데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손 안 들고요, 혹시 조금 신앙 많이 하다가 좀 미안하면 밑으로 손을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없어요. 나를 가리켜서 누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야기하면요,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뭐가 나와요? 화가 나는 본성이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불가능한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그렇게 힘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너희가 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1세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다 이거 인정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비슷한 장면이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 잘 아시죠? 이사야 3장, 4장, 5장에 가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뭐가 보여요? 백성들의 모습이 진짜 안타까운 모습을 거의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사야 3장 10절, 11절 너희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11절 와근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포옹을 받을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해요? 너가 어떻게 악하게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4장 읽어볼까요? 4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없이 더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 욕심내고 땅에 땅을 더 가지고 집에 집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했을진저.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그들에게는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가지고 취하는 사람들 뭐가 있다? 화했을진저. 이게 다 옳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 악을 지적하고 옳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지요. 20절 어떤 사람은 또 화가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면 화가 있다. 21절 뭐가 또 화가 있어요? 스스로 지럽다 하고 명철하다 하면 화가 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고 용감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화가 있다. 지금 이사야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다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맞는 이야기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랑 흡사하게 다 흡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6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6장 스랍이 보이고 6날개가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청하하는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음성이 보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5절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마로되 뭐라고요? 화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까지는요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누구의 모습만 보입니까? 백성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다 보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제약이 너무나 많이 잘 보이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도 보이고 독주를 마시고 있는 것도 보이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나는 선하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모든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슬픈 마음으로 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라 화로다 슬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구나. 히브리어로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면 벌거벗었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잘 꾸며놓고 속은 죽은 시체로 더러움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찼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손 안 듭니다. 내가 그런 사람하고 손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와 같고요.
거기 앉아있던 모든 제자들 같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저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 안 봅니다. 저 절대 잘 안 봐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뭐부터 난다고요? 하부터 나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화로다 나여 내가 벌거벗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가십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너를 품기 위하여 어떻게 한 것처럼 새끼 날개 아래 몸같이 너를 나에게 오게 하려고 하야를 쓴 것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것밖에 비결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쳐 보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호소합니다. 제발 내 품으로 좀 와라. 그것만이 답이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성경 가운데요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데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씩 부르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사울아 사울아 등장하는 게 기억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씩 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들의 삶 속에서 지금 뭔가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그 제사 문제로 좀 고생하고 있고요. 모세도 지금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고생하고 있고요.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이 부르시는 장면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번씩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대명사입니다. 뭘 대명사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시는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한 이름으로 대명사에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요? 우리에겐 다른 답이 없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보실 때 다른 답이 없습니다. 나로 알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발 내 품으로 와라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품 안으로 가서만이 나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요. 예수의 품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품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요, 새끼치고 있는 암탉은요, 절대로 움츠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그 날개 속에 새끼를 보호합니다. 아무리 불이 나서 태워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타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새끼를 살려냅니다. 예수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비바람이 불든지 불길이 우리를 휩싼다 할지라도 예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1세기의 신앙을 하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있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종교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세상의 재물을 더 원하고 예수님이 오늘 21세기에 이곳에서 우리를 보면서 하실 때는 똑같은 말씀으로 슬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절한 심정으로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품으로 오도록 어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